할렐루야. 우리 시편 34편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 설교에 관한 이 설문을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첫째, 축복에 대한 설교에 46%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한신명과 병고침에 대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28%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제일 짜증이 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또 던졌어요. 했더니 회개라고 하는 회개 설교를 할 때가 제일 짜증난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대다수의 교인들이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 지은 죄를 그냥 두지 그것을 꼭 뭐 지적을 해야 하나? 꼭 뭐 회개를 하라고 꼭 말을 해야 하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는 전도 설교, 그 다음에 헌금 설교할 때 제일 짜증난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부담되는 설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전도 설교래요. 사람들은 전도에 대한 이 설교를 한다고 하면 벌써부터 하고 그냥 머리를 숙이고 그냥 눈을 감기도 하고 그냥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인대요. 그러나 여러분, 부담스러운 설교라도 여러분 들을 것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말 이 부담스러운 설교, 이런 것들이 참으로 중요한 설교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학생이 여러분 수학 과목을 가장 싫어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사실 수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요, 사회 나가면요 별로 그렇게 직접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죠. 그런데 수학을 공부해야 대학도 갈 수 있고 논리적 사고방식도 배우게 된다는 사실들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소 부담이 되는 이 공부할 것은 공부하고 들을 것은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담이 된다고 듣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나이 든 우리들이 보면, 자, 이게 학창 시절에 돌아보면 가장 후회되는 게 참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구나. 좀 더 배울 걸, 좀 성실하게 좀 이렇게 열심히 좀 배웠으면 지금보다는 좀 나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저도 해보지만 여러분 모두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아마 해봤을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 한참 때는 그냥 그런 공부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놀기에 바빴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경을 안 썼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보면 그것이 그렇게 후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짜증나고 부담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여러분 중요한 것들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전도입니다. 영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여러분 기뻐하고 감격해서 기록한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에스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1차, 2차 나누어 가지고 꿈에도 그리던 그 고국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 해방의 사실이 너무도 놀라운 것이어서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깜짝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래서 본문에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럼 8.15 이 해방의 기쁨을 여러분 그 시절에 일제시대 때 억눌렸던 사람들 여러분 그 시대를 정말 해방에 맞이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해보면 아마 조금이나마 아마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요, 그 구원이 너무나 크고 기이한 것이었고요,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 구원이 어떤 자기네들의 뭐 자력으로 어떤 뭐 이것이 아니라 이방인 바로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서 그 도구를 사용해서 해방됐기 때문에 더욱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이방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다 공개 나라가서 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더 깜짝 놀랐던 거죠. 너무나 감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감격을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 하나님 정말 멋지다. 어떻게 저는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고 해방되게 만드냐.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다. 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신 것은요 이뿐만 아닙니다. 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요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포로에서 여러분 건져주신 구원의 사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서 소망 없이 죽어가야 했을 바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늘의 생명과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큰 역사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다른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찬양하는 걸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파출소 들어가 저놈들을 왜 안 잡아가자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하니까 좀 조용히 하십시오라고 교회 올라가서 그럴 정도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이게 기적이지. 아멘. 그거보다 더 기적은 이제 목사가 됐다는 게 더 기적 아닙니까? 아멘. 4절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이 포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데 그러면서 귀중한 진리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 5절과 6절에 뭐라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아멘.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여기 반드시 기쁨으로 그 복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아멘.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이 기다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이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격려의 말씀입니다. 낙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할 수 있을까? 염려, 근심, 걱정해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반드시 기쁨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는요 남다른 고생과 슬픔과 여러분 이런 아픔이 따른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5, 6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5절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6절 말씀을 하시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 눈물을 흘릴 만한 고생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혼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이삭과 열매를 거두는 일보다 씨를 뿌리는 일들이 훨씬 더 힘듭니다. 그냥 뿌리면 되지. 그냥 어디 아무데나 뿌립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땅을 파야 하고 돌과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다 걸러주는 이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라기까지 계속 그것이 돌봐야 됩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수확하는 데는 불과 몇 시간이면 소요하면 되지만 파종하는 것과 그리고 오랜 준비와 고되게 힘든 노동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생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일은 이삭을 거두는 일에 비해서 외롭고 힘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되게 수확을 할 때는 사람들이 노래 부르면서 막 너도 나도 그냥 사람의 힘을 줘가지고 나도 막 가서 수확을 하지만 그러나 씨 뿌릴 때는요 그 사람들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혼자서 이렇게 일일이 뿌리고 이런 일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외롭게 혼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는 눈물겨운 고생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씨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씨든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성도들은 성령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씨를 뿌리는 자 앞에 종종 눈물과 그리고 슬픔이 따른다는 이 사실입니다. 왜 눈물과 슬픔이 있습니까? 자, 이 성령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길은 철저한 자기 부인의 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이러한 자랑을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130년 전에 여러분 언더두와 아펜젤러 두 사람이 한국의 제물포에 들어오면서 한국의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죠. 비록 시작은 미약했지만 130년여가 지난 이런 한국에는 복음이 심겨졌고 바로 그 다른 믿지 않는 나라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음국가 됐습니다. 세계에서요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도와 선교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최우선이자 여러분 그리고 사명이며 눈물입니다. 눈물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급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도 벌어야 하고 또 성공도 해야 하고 때로는 육체도 좀 쉬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누리기도 해야 합니다. 다 급한 일이에요. 내가 좀 쉬어야 그래도 일을 하지. 돈 벌러 나가지. 그러니까 쉬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 할 일이 다 급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급한 사명이 많습니다. 교회 부흥도 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가 잘못되면 다 문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자, 이보다 더 아픈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해서 때로는 뭐 건축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구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되는데 다 필요합니다. 이게 다 급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들이 뭐냐면 전도, 선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이 지상 명령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주신 바로 사명이 선교였습니다. 선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도 우리가 믿었던 이 복음은, 그 진리는 그대로야만 남아있을 겁니다. 아멘. 우리 세상이 떠나도 다 남아있어요. 우리가 사라져도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은 다른 민족, 다른 문화에 여러분 그대로 남아서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온 세상의 넓은 밭에 복음이 가득해서 여러분 이 축설 곡식이 반드시 가득해질 겁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눈물은 흘리지만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 시편 120편 5절에서 6절 본문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기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요, 눈물과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나오면 수확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리고 수고했던 그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입을 열어서 그럼 증거하셔야 돼요. 아멘.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고 자꾸 이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할까, 그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그리고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아멘. 마음만 가지고 나가면 주여. 내 속에서 내 입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실천에 옮기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순종만 하면 담대함도 주시고, 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가면 성령께서 나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입을 열어서 증거하게 만드시고 할 말도 주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 내가 뭐 이게 성경도 잘 모르는데, 내가 이 전도도 많이 안 해봤는데, 자꾸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 영혼에 대한 여러분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명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욱더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꿈과 소망이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영국의 포로가 2만 명이나 그 일본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대요. 그런데 2만 명이 포로 수용소에 있었는데 그 중에 8천 명의 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뒤에 그 원인을 조사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영양실조로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질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과로로 죽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원인이, 사망 원인이 절망이라고 의사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절망.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자는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똑같이 2차 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이 되었을 때인데, 그때 이 독일의 지하 감방에서 무서운 고문을 당하면서 그들이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그들이 지하 감방에 벽에다가 손톱으로 가지고 막 긁어가지고 이런 글을 남겨놔요.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치지는 않지만, 캄캄한 데서 뭔 태양을 볼 수가 있나요? 우리에게 비춰지지는 않지만 저기 태양빛이 있는 것을 믿노라. 그리고 비록 사랑이 지금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 고통당하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 손톱이 다 피가 나도록 그것을 긁어놨죠. 나중에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그들이 생존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같이 캄캄한 지하 감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와 같이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역사 속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뭐 이스라엘하고 계속 전쟁하고 누구도 건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고 있는데 누가 합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 너무 저 불쌍한 사람들 죽지 않나 저 너무 죽는데 이 전쟁 이제 끝나야 되지 않느냐. 끝나야 되죠. 근데 신앙적 차원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악한 자들이 전부 다 이런 시민들을 볼모래가 그들이 사는 거 일부러 거기 침투해서 그들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자가 많이 생기는 건데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눈물을 흘리는 씨를 뿌리는 이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주님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씨를 힘들게 뿌리면 천국에서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을 반드시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전에 광야의 숱한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전에 반드시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힘든 과정을 그들이 거쳤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쁨의 추수를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만을 위해서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너무도 짧습니다. 내일의 천국을 위해서 오늘 씨를 뿌리는 희생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교는 여러분 절대로 돈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선교 헌금이 선교에 큰 힘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멘. 선교를 위해서 헌신된 물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낸 이 선교헌금을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제물입니다. 얼마나 귀한 물질이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 마음으로 뒤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아멘. 그런가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 아멘.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움켜쥐고 누리는 행복도 있습니다. 선교에 헌신함으로 여러분 누릴 행복은 더더욱 더 큰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기쁨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면 이전에 누렸던 어떤 세상적 행복보다 더한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 축복교회가 모든 권속들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꾼들로 거듭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일과 총동원 주일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눈물과 땀을 흘리고 일할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누가 이 부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편안한 마음과 게으른 마음 자세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안일한 마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정성이 필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참고 감당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상하고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해도 소망 중에 우리가 인내하며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초청에 누가 응답하시겠습니까?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